안녕하십니까. 네, 부패 파트 최정환 목자입니다. 이 시간 모임을 이루어주시고 또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연합 파트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창세기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박한 지혜니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축복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종하면 왠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순종하게 되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손의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은 많이 받기 원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실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삭은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거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니 부자 가운데서도 특히 큰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부자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부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손 대대로 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순종은 축복이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았는가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생존의 위험을 겪게 되기 때문에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 애굽에 내려가고자 이 남쪽 지방인 그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삭 입장에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흉년의 때에 그 땅에 거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나와 내 가정, 내 자식들까지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당시 애굽은 각종 우상과 죄가 넘쳐나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에 살다 보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애굽 문화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흉년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서 이 목자로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한 육신과 질병으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직장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이 사명이 짐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양들이 말이라도 잘 듣고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 몇 년째 흉년이 개척될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 목자의 삶을 다 때려치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여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를 굶어 죽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조건 내려가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 따르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그 땅에 거류하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복덩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약속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그 땅은 매우 척박하고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삭이 복을 받고 어떻게 땅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에 붙이만 해도 다행히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이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왕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해야지만 앞에서 말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현실 문제 앞에 애굽에 그냥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거주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순종하여 그랄에 거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랄에 거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고 이 리브가를 빼앗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이 부부인 것을 알고 만방에 공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따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알아서 이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실수도 감당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본업이 농업이 아닙니다. 목축업,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흉년에 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만큼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창대하고 완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죽거나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과 가축들과 토지 소산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보고를 여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순종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 아름답고 진귀한 이 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의 열쇠를 꽂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복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CBF 교장 직분을 맡으면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CBF 교장 직분을 맡은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매주 3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매주 CBF 예배를 섬기게 하심으로 저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에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에 새로운 맛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말씀을 듣고 소감을 발표하는 우리 CBF 어린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흉년과 같았던 저의 직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했던 저에게 매년 이 배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작년에는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감사계약 10건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저를 괴롭게 했던 이 피부 알레르기도 백신을 맞고 갑자기 나아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우리 CBF 교장 맡은 우리 김한들 목사님은 2번이나 떨어졌던 이 회사 신진 시험에 당당히 1등으로 붙었다고 했습니다. 또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범사할 때는 아주 은혜롭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CBF 교장만 직분을 맡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BF뿐만 아니라 우리 JBF 교감 목장님께도 이런 축복이 가져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100배나 수확을 거두며 고부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은 생명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메어버리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랄 사람들과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17, 18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삭은 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을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은 이번에도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목자들은 시샘이 나서 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는 그들도 양심이 남았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에는 어느샌가 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언제 갑자기 나타나 우물을 빼앗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언제까지 이 이방 땅에서 미움과 시기를 받으며 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할 때 막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 큰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지금 자신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자신의 이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변함없이 복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 심정과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처럼 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는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답답하고 비현적이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런 양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순종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양떼 어찌나 못지않니의 말을 듣지 않고 뺀질뺀질하였는지 우리 당시 파트장이신 다임 목자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정화는 절대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강회 때가 되면 항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 수강회비 그때 아마 2만 원 아니면 3만 원일 건데 항상 500원만 넣고 맨날 이렇게 도망 다녀서 목자님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여름수양에 참석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허무지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전공에서 승리케 하시고 좋은 학점으로 정잔도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에 많은 응답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과 율동, 연극의 섬김으로 내 안에 숨은 은사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저의 내면이 밝아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자 시험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시험에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최민지 목자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스러운 새 자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해 CBF 교장 직분이 끝나면서 갑자기 주말이 한가해졌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지나가고 좀 먹고 살만해지자 말씀보다는 세상 잔재미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자 했습니다. 순종이 축복임을 잘 알았지만 이상하게 순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고생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여름수회가 곧 다가오고 있지만 섬기를 하기보다 혹시라도 내게 뭘 맡겨주는 게 아닌가 노심쳐서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한 사건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누가 박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혼다, 금쪽 같은 내 혼다가 또 상처가 났습니다. 누가 박았나 봤더니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직원이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바로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깨어나서 전대병원에 입원하 있지만 1시간 전만 해도 나와 멀쩡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맸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수 있구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또다시 흉년의 때가 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힘만 의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무서운 심판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만을 원하십니다.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세상 잔재미와 이 안위를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순종이 축복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도 그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희철 목사님한테 이번에 어떻게 십자가 말씀을 전해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시키면 해야지. 그 특유의 톤으로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희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강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상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세대배 장기자랑을 위해서 바쁜 시간에 쪼개어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장기자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상 목사님들도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십자가 무언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회가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이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이번 여름 수양회도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이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사연의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청년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 참석한 양들과 리더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복을 누리는 이런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